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 길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날이 갈수록 많이 무더워지죠.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때보다 올해는 매미 소리가 더 크고 요란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매미 소리가. 이런 매미는요, 항상 아무 때나 소리를 내서 우는 게 아닙니다. 매미는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뜨거울수록, 날씨가 더 따뜻할수록 매미는 더 멀리까지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매미는 암컷 매미는 울지 않아요. 수컷 매미만 웁니다. 수컷 매미는 왜 울까요? 암컷 매미를 유혹하기 위해서 울고요, 또 다른 수컷을 향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미는 땅속에서 애벌레로 7년 동안을 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나오면 한 달 정도 여름에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죠. 물론 뭐 7년 주기, 13년 주기로 그렇게 살아가는 매미도 있는데, 어쨌든 매미의 일생을 보면요, 참 불쌍합니다. 한 달 살려고 땅속에 7년 동안 있는 거죠. 그리고 사라진다는 거죠. 제가 이런 매미의 일생을 딱 알고 나니까 매미가 안 됐어요. 그래서 매미는 왜 울까?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매미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짧다. 나도 짧은 인생 살다가 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내 시간일까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조절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뭐 주의는 기울이지만 언제 어디서, 우리 집에서 가장 안전을 힘썼던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가장 마스크를 많이 쓰고, 근데 그 아내가 코로나 걸릴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 딸들은 전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1번으로 걸릴 것이다. 근데 아직까지 안 걸렸어요. 이걸 가지고 뭐 자랑할 일은 절대 아니에요. 제 말은 뭐냐면,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에서, 이제 그 책은요, 삼촌 악마가 사촌 조카에게 이제 어떻게 악마로서 활동을 해야 될지, 인간을 대해야 될지 조언을 해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악마의 세계도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글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시간에 대해서 삼촌 악마하고 조카 악마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 그렇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불행이 닥쳤다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 불행이 권리의 침해로 느껴질 때 분노한다.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시간을 빼앗겨 버리는 것만큼 화내기 쉬운 상황은 없다. 자, 이제 조카 악마한테 하는 얘기죠. 한적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는 손님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괜히 화가 난다는 거예요. 왜? 내 시간을 빼앗겼으니까. 그럴 때 이 삼촌 악마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열심을 다해라. 인간이 마치 자신이 하루 24시간의 합법적인 소유자로 생각하도록. 그러니까 삼촌 악마가 조카한테 뭐를 계속 당부하냐면, 24시간은 내 시간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도록 너는 열심을 다해라는 거죠. 이 조언을 듣고 조카 악마도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이 시간을, 자기를
만든 이의 뜻에 따라 써야 할 처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악마들의 할 일이다. 인간이 시간을 자기 뜻대로 살아가도 되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누구의 역할이다? 우리 악마들이 할 역할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님에도,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님에도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과거를 저축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시간이 이미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현재를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현재 이 시간도 지나갔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인생은 참 허망한 겁니다. 매미의 울음소리가 아주 정확한 얘기죠. 그러니까 열받아서 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땅의 시간이 끝난다 해도 우리 존재가 그와 더불어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어느 누구가 죽음을 피해갈 수 있나요? 다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죽으면 끝이야. 아니요, 성경은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마치 한 해가 끝나면 우리가 이제 연말 정산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인생도 마지막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때는요, 마치 옷을 벗으면 다 드러나듯이 우리가 옷을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심판의 두 가지가 있죠. 예수 믿은 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영원한 고통이,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19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는 접속사입니다. 자, 짧게는요, 좁게는요 8장부터 내용을 다 결론적으로 하는 내용이 18절이에요. 좀 더 넓게 보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히브리서 10장 17절까지 그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총정리한 것이 18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8절입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동물을 제사를 통해서 피를 드린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히브리서 앞 내용 전체를 결론적으로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지을 죄를 다 담당해서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벽한 속죄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나 희생 제물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님의 속죄, 그것은 완전한 속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 죽을 길이 아니라 살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살 길은 항상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살 길이고 힘들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시대에 변함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살 길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살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데 두 가지로 얘기하죠. 예수님의 피가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살 길은 무엇으로 열려졌는지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라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을 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는 성소, 하늘 성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휘장이 왜 중요한가요? 이게 우리 교회 건물을 성막이라고 할 때, 자, 이 앞에 강대상은 지성소로 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리는 성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는요 휘장이 쳐져 있었어요. 휘장이. 그래서 휘장을 통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는데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누구나 휘장 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죠. 여러분, 사람이 찢었으면 밑에서부터 찢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살 길이 열렸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냐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주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뭘까요? 교회를 말하기 전에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해요. 성도. 자, 21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날마다 지키고 보호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살아낼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살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좌우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을 쳐다본 다음에 다시 저를 보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 옆에 있는 분은 지금 살 길이 있는 얼굴인지 아니면 죽은 얼굴인지를 보라는 얘기. 예? 많은 분들이 여러분 살아가면 힘들죠, 그렇죠? 물가도 올라가고 살 길도 좀 막막하고 빚이 많은 분들은 또 더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야, 내가 새로운 길을 가르쳐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런 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특별한 방법을, 비밀 주머니를 하나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보시면 사람들은요 진리가 너무 심오해서 나는 모르겠다. 여러분, 아니요, 진리는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내 살 길이 뭐지? 예수님이 내가 내 인생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살 길이 된다는 것은 참된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좀 일본에서 정치인들하고 통일교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제 맞물려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아베가 총에 맞아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이단들은요 왜 정치와 손을 잡나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교세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모임을 할 때나 행사를 할 때 인원 동원을 해주니까, 또 정치 자금을 대주니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참 진리가 아님에도 사람들이 속고 따라가고 있지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참된 진리라는 얘기고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거죠. 내 인생의 생명은, 내 인생의 살 길은 무엇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3분 복음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하잖아요. 제가 이제 1:1 양육을 5주가 끝나면 한 번씩 1:1 양육을 해요. 제가 하는 목적은 뭘까요? 그분의 신앙의 궁금증을 묻기도 하고, 또 이분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예수님 영접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1:1을 할 때마다 복음을 물어보는데 제대로 답을 못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양육자들이 그래도 다 1:1을 하는데 왜 그런 반응들이 올까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나?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올까요? 늘 복음 앞에 서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말씀이 익숙치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글자인지를 모르잖아요. 교회에서 쓰는 용어는 신세계에 속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신세계의 용어를 듣기 위해서 나온 아직 믿지 않는 새가족들은 대단한 분들 아니겠어요? 그들을 잘 기다려줘야 돼요. 잘 이해시켜줘야 돼요. 언제까지? 치료를 할 때까지.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그렇게 듣는데 어떻게 복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나요? 우리는 너무 세상 속에 빠져 살아가다 보니까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길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복음은 길이에요. 예수님은 살 길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왜 살 길을 발견했는데 엉뚱한 길을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 또 다른 길을 주세요. 내가 못 살겠어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반응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할 일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살 길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었다면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왜 자꾸 딴 생각하고 좌우 살피지 말고 주님을 향해서 신앙의 시선을 고정하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살 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또다시 살 길을 찾는 어리석은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새로운 것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길을 발견했음에도, 예수님 안에서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살 길을 찾고 있다면 그분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살 길이 있으니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면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자,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참 마음이라는 것은요, 주저하거나 의심이 없이 믿음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주저하거나 또 뭐라고요? 의심하거나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를 만나 주실까? 이 말씀은 이미 앞부분에서 전제했잖아요.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다.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었다는 거죠. 죄 씻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 믿음 흔들리지 말고, 자꾸 신앙 요동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부자 간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됨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나아간다는 말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지? 걸어서 나가야 되나?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나아간다는 여기서 말 표현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그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어떻게 나아갈 건데요? 그것은 내가 오늘 예배 자리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삶에 자꾸 펼쳐지잖아요. 그렇죠? 코로나도 재유행되고. 저도 교회에 대한 어떤 걱정이나 생각들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다양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번 주 중에도 새벽에도 변함없이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 속에 내 속에도 보이지 않는 염려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말씀으로 주님이 다가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데, 자, 여기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제 마음에 와닿은 건 이거였어요. 내 교회라는 거예요. 내 교회. 다시 말하면 부산교회는 김종성 목사 네 교회가 아니야. 부산교회는 내 교회야.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죠. 자, 부산교회는 네가 세우는 거 아니야. 부산교회는 내가 세울 거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익숙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왜? 자꾸 내가 뭔가 하려고 그래. 내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도 계획을 세워 가야 되죠. 근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놓치지 마세요. 부산교회는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부산교회는 누가 세워가나요? 이 공동체는 누가 이끌어가나요? 주님이 세워가고 이끌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부산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를 김종성 목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어느 성도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이 주관하고 다스리시니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이 어디에서 일하시는지 그분의 일하심에 동참하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내 인생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게만 주신 말씀인가요? 아니요.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아닌 내가, 예수님이 세워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붙들릴 때에 우리는 힘든 난관도 통과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살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믿부다는 말은 믿음직스럽다는 말이죠.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의 약속은 뭐예요?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거죠. 왜요? 무슨 소망을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천국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속죄를 하심으로 너의 죄 문제를 해결했으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다시 이전의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들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돌아가려고, 또 그들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천국 소망을 분명하게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이해해 나갈 때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전에 유대교로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나아갔던 게 더 바른 신앙이 아닐까? 왜? 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천국 소망이 정말 있어? 인생의 소망이 있는 거야? 삶의 핍박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할렐루야. 이 말은 오늘에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얘기죠. 오늘 우리를 낙심케 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우리 삶에 벌어지고 있나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면서도 얼마나 낙심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나요?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 때문에 흔들릴 수 있지만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굳게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천국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낙심되어지는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노라 페릭스라는 교회 지도자가 있었어요. 노라 페릭스. 자, 이 사람을 잡으려고 이제 수색대원, 정보원들이 이 집을 덮쳤어요. 갑작스레 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공격 앞에서 이 노라 페릭스라고 하는 지도자가 뒷산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뒷산은 산이 작은 산이고 그걸로 피해봤자 마치 도간에 든 쥐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 급하니까 그냥 조그만 동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동굴 속에 들어갔지만 뭐 시간에 의해서 시간만 뭐 길이만 다를 뿐이지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자, 여기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맡깁니다. 이제 제 앞날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들이 잡으러 오면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이제 몇십 분 동안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고 딱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굴 앞에 거미들이 줄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거미들이. 자, 그래서 수색대원이 굴에 와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뭐가 쳐져 있어요? 거미줄이. 거미줄이 쳐 있으니까 거기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살아난 이 페릭스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돌벽과 쇠문도 거미줄같이 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미줄도 철문보다 강하다. 여러분은 무엇을 그렇게 붙잡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붙잡고 있는 사업도, 내가 붙잡고 있는 돈도, 내가 붙잡고 있는 건강도 마치 무엇처럼 거미줄같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건강도, 경제도, 모든 삶도 마치 거미줄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내일을 알 수 없을 것 같으나 뭐예요? 철문보다 강하다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거미줄이냐 철문이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께 소망 두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확신하고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는 거죠. 주님이 살 길이고 그 길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죽겠어요, 살 길을 주세요 라고 한다면 얼마나 믿음 없는 얘기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오늘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 길이 있으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다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서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순교를 당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려고 했었죠. 여러분, 우리 각자는요 생각보다 삶의 환경 앞에서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서로.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죠. 자, 코로나가 재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건강상의 이유로 예배 현장이나 셀 모임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아울러서 이런 가운데 신앙이 게을러지는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면 어떻든 경제적으로 움츠러드는 분들도 계시죠.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만 보지 말고 주변 돌아보라는 거죠. 다시 그들이 믿음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체들을 돌아보라. 이것이 공동체가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 지금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문영희 집사님이 아들하고 이제 간이식 수술을 했죠. 너무 수술도 잘 끝나고 잘 회복 중에 있습니다. 어떻든 계속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돼요. 근데 감사한 것은 집사님 가족들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우리 열흘 금식 기도하면서 매일 기도했고,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기도가 너무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청소년 수련회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한 아이가 갔어요. 그리고 아동셀 캠프에는요 8명이 갔어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8명을 보낸 거예요.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온 지가 지금 3주째 됐어요. 제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코로나도 재유행되는데 안 믿는 가정에서 9명의 아이들을 교회로 번연하는 거예요. 그것도 수련회도 보내고 캠프도 보내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아이들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 때문이에요.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교회 오라 소리는 안 했지만, 이 가정이 신앙 안에서 늘 행복한 거야. 그리고 아이들이 밝게 크고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집은 애가 청소년이 돼도 별로 사춘기를 안 겪을 것 같다고. 아이들이 너무 건강하게 잘 크니까. 그러면서 이분들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부모 손에서 아이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모든 것들이 흘러가고,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중요하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들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도 경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더 잘하고 비교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또 교회 공동체는 이기적이지 않고 위아래도 배우고 타인도 배려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건강한 가치관을 기를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이유들로 아이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들이 거기다 한마디 더 했는데 뭐냐 하면, 수련회나 캠프가 끝나고 와서 교회 청소를 시켜도 괜찮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는데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학원을 다 빼고 수련회와 캠프를 보냈어요. 그리고 캠프 다녀와서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수고했다고 아이스 아메리카를 돌렸어요. 우리 성도들이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수련회 잘 갔다 왔잖아요. 근데 우리 아동셀 캠프에서 갔다 온 아이들이 하고 몇 명이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참 힘들잖아, 이렇게 되면. 사역자도 힘들고, 그렇죠? 근데 믿지 않는 부모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수련회 잘 다녀온 것으로 됐다. 코로나 걸려도 괜찮다. 이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은혜는 우리 안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믿지 않는 이분들은 뭐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볼 때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도 교회 공동체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캠프 가는 아이들 중에 안 믿는 아이들이 건 30%예요. 30%. 이번에 청소년들이 연합으로 수련회를 갔잖아요. 왜 연합으로 갔을까요? 제가 볼 때 청년 따로 청소년 따로 가가지고는 에너지가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요. 근 2년 반 이상을, 그렇죠? 다들 힘들게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연합으로 가라 그래요. 연합으로.
그리고 왜 멀리 무창포까지 갔을까요? 왜냐하면 오고 가면서 지지고 볶으라고. 이게 30분 버스 타고 가는 거하고요 한 4시간 타고 가는 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들잖아. 왜 정들잖아? 의도로 갖고 보낸 거죠. 근데 그쪽 목사님도 너무 칭찬을 하고, 이게 좋았던 게 우리 청소년들은 내가 몰랐는데 텐션이 아주 업이 돼 있더라고. 우리 청소년들이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대. 근데 청년들은 약간 떨어져 있대. 그래서 이게 중간을 맞춘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다녀오고 나서 사역자가 공통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앞으로 청소년 연합수련회를 자주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요, 어쩔 수 없는 교육 환경 때문에 부서를 나누기도 하지만 교회는요 공동체로 배우는 거예요. 자, 청소년이 갔어요. 그럼 청년들이 거기서 어떻게 투정을 부리겠어요? 동생들이 있는데, 그렇죠? 자, 그리고 청소년들은 형 누나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더 좋은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고. 예?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에는 일본을 보내달라고. 근데 청소년을 같이 보내달라는데 그러려면 5천만 원 들어야 돼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 1,000만 원씩 5명이 하면 됩니다. 예?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아이들을 자꾸 격려하고 어떻게 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키우는 거예요. 서로 돌아본다는 거, 여러분 지금이 돌아볼 때죠.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지금이 돌아볼 때니까. 지금이 손 한번 내밀 때 얼마나 고마워하나요? 지금은 순두부만 보내도, 갈비탕만 보내도 감사할 때야. 평상시는 그 정도 가지고는 감동이 없어. 저는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수록 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청소년 수련회를 하고 왔어요. 수련회는 너무 잘 끝났어요. 근데 우리 아들도 코로나를 걸렸어요. 그리고 한 8명이 코로나에 걸린 거야. 제가 아들에게 뭐라 그랬겠어요? 야, 전후에는 힘들 때 생기는 거야. 예.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괜찮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길을 잘 찾으셔야 돼요. 이럴 때 힘 못 주는 예수님 아예 믿지 말아요. 예.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안에서 무언가 솟아오르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선명하게 예수님이 살 길이 되심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대충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작정을 하고 좀 기도하세요. 주님이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주님이 살 길인데 내가 자꾸 엉뚱한 데서 인생의 길을 찾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제 살 길 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 갖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을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도 그러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